오늘 우리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브온 주민들이 멀리서 온 것으로 속여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 조약을 맺었습니다. 속여서 맺은 조약이었지만 이 약속도 약속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약속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약속 지키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기브온이 구원을 요청했을 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인들이 생명을 걸고 그들이 맺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가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 정말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 위에 전무후무한 기적을 행하셔서 이스라엘이 이기도록 도우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만큼 약속을 지키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사무엘하 21장 1절 이후를 보시면요,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다윗 시대가 됐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이 기브온과 맺은 약속을 어깁니다. 사울 왕 시대였는데 사울이 기브온 사람을 아주 하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울 집안 사람들이 기브온 사람 몇 명을 죽인 겁니다. 이것 때문에 다윗의 시대로 세상이 바뀌었는데 이 다윗의 시대에 3년 연속으로 기근이 이어졌습니다. 이 이유를 알지 못했던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원인을 알려주십니다. 결국 사울 집안 사람들을 잡아서 기브온 사람들에게 넘겼고 그들이 이들을 처단했을 때 하늘에서 다시 비가 내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강조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약속 지키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 또 사람 앞에 약속한 것, 그것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충성스럽게 지키는 모습을 잘 감당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애를 쓰면, 우리가 신실하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면 그때 하나님은 우리가 손해보고 희생당하는 것 같아도 오히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큰 일이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태양이 멈추는 이 기적이 얼마나 엄청난 기적입니까? 이런 기적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이런 큰 승리가 언제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아서 맺은 조약이었지만 그 약속을 끝까지 신실하게 지키려고 했을 때 그 과정 속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을 지키는 것은 크게 보면은 상대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장 말씀을 보면 기브온 전투가 나오고요, 이어서 가나안 남부 지역과 전쟁을 벌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이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또 기적을 체험하는데 이 승리와 기적의 핵심 요인도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이것과 관련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관계를 우리가 귀하게 여길 때 전쟁은 이스라엘이 하지요. 하지만 실상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이스라엘을 위하여 앞서 싸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만큼 약속에 신실한 자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이 세 가지 관계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세상과의 관계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세 번째는 동역자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여러 관계를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런 관계들을 지금 어떻게 감당해 가고 있습니까?
이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부어주셨던 이 엄청난 승리, 하나님의 큰 역사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로 온전히 끌어올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첫 번째는요, 최선을 다해서 도움을 요청한 이 기브온을 여호수아가 돕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내용을 살폈는데 기브온이 이스라엘에 항복을 했지요. 하나님께 항복을 했어요. 그때 가장 다급하게 생각했던 왕이 가나안 남부의 여러 왕들 중에 예루살렘 왕이었던 아도니세덱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왕은 동맹군을 구성하는데 앞장서서 움직입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이 예루살렘이 기브온과 지역적으로 아주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10km가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에 아도니세덱은 이 다른 네 도시의 왕들을 이제 불러 모읍니다. 헤브론 왕 호암, 야르뭇 왕 비람, 라기스 왕 야비야, 에글론 왕 드빌에게 군대를 동원해서 기브온을 같이 공격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이 5개의 도시 국가는 모두가 이 가나안 남쪽 지역의 중심 도시들이었습니다. 헤브론은 예루살렘과 함께 유다 산지의 중심 도시였어요. 야르뭇 라기스는 이 쉐펠라 평지 지역의 구릉 지역의 중심 도시였어요. 에글론은 블레셋 도시잖아요. 저 해안 쪽에 서쪽 그 해안 평야 지역의 중심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이 남부 지역을 대표하는 이 5개의 국가의 왕들이 동맹을 맺어서 자기들을 반역한 기브온을 공격을 한 겁니다. 그때의 기브온이 구원 요청을 하지요. 여기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즉각적으로 군대를 출동시킵니다. 사실 이제 이것 때문에 본격적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이 이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 전에는 한 성식을 이렇게 공격하는 전투였는데 이제 집단적으로 전 지역을 상대로 하는 전쟁이 이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이렇게 신속하게 이제 군대를 동원해서 기브온을 도와준 이유가 뭔가? 물론 그것은 이제 기브온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이 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이스라엘이 기브온과 이 평화 조약을 맺은 자체가 이스라엘의 요청이나 필요에 의한 것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기브온이 속여서 맺은 거예요. 위장 전술을 썼는데 거기에 속아가지고 조약을 맺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로서는 이 조약이 실익이 없는 거예요. 이익이 없는 거예요. 실익은 없고 부담만 있고 책임만 있는 그런 잘못된 조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잘못된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방치해도 된다. 우리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안 도와도 된다. 저들은 우리한테 할 말이 없다. 그렇게 하지 않고 신속하게 군대를 출동시킵니다. 이게 뭐냐면 잘못된 조약이라 할지라도 약속했다면 그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 것이 헤세드 정신입니다. 이 정신에 근거해서 행동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헤세드는 잘 아시는 대로 약속한 것을 끝까지 지키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우리의 상황에 상관없이, 우리의 형편에 상관없이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헤세드가 되신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이 세상을 향하여 헤세드가 되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호수아가 자기를 속이고 약속을 맺은 이
기브온을 향하여 지체하지 않고 군대를 총동원해서 적극적으로 도왔던 이유였던 것입니다. 오늘 10장 6절 보시면요, 위기에 처한 기브온이 무슨 말을 하냐면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더디하지 마시고 속히 올라와서 우리를 구하소서. 근데 이게 원문을 보면요, 이게 다 명령형입니다. 너희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고 빨리 와라. 그리고 반드시 와서 우리를 도와줘라. 이렇게 명령을 한 거예요. 아니,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이 지금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가 뭡니까? 이게 언약을 맺은 자의 권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권세가 있는 건지 모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요청할 때 우리의 기도가 어떤 기도든지 담대하게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요? 신실하신 하나님, 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을 맺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언약 관계이듯이 우리와 세상과의 관계도 언약 관계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세상이 누구에게 달려 있냐면 저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자신의 헷세들을 기브온을 향하여 흘려 보내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지 않습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을 때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를 기뻐하셨어요. 여호수아가 이 기브온을 향하여 밤을 새워 올라가는데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승리를 보장하는 약속을 주십니다. 다섯 연합 이 동맹군과 싸워야 되는 여호수아가 얼마나 부담이 컸겠어요. 그 부담이 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말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셔요. 또 9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이 벳호론길로 밤을 새워 올라갑니다. 여러분, 진정성이 없으면, 진실성이 없으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자기 전쟁도 아니고 자기를 속인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에게 피해를 끼친 사람들을 위해서 약속을 지키는데 밤을 새워 그 험한 비탈길을 올라갑니다. 진정성이 없으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 아래에 있는 진정성을 보시고, 하나님, 이스라엘이 싸워야 할 싸움입니다. 이 싸움은.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이 전쟁이 시작되니까 하나님이 직접 전쟁에 개입하십니다. 우박을 떨어뜨리시고 가나안 연합군을 치시기 시작하고 태양이 멈추는, 달이 멈추는 이 엄청난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적이 어디서 일어났느냐? 언약을 맺었어요. 언약을 맺은 이웃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 헷세들을 최선을 다하여 흘려보낼 때 하나님이 그 전쟁에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헷세들은 그래서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헷세들을 흘려보낼 때 뭘 경험하느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능치 못함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이런 희생이나 물질이나 이런 것만 흘려보내는 것이 헷세들을 흘려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도 헷세들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위에서 계속 축복하며 부르짖는 것도 헷세들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기도가, 저는 정말 믿음의 기도, 태양을 머무르게 했던 기도가 정말 믿음으로 했던 기도 아니겠어요? 이게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믿음으로 여호수아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진정성을 보시고 그 기도에, 이 불가능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저는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향해서 이런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 자녀들을 사랑한다면 자녀들의 영혼을 위해서 여호수아가 그렇게 했던 황당한 기도죠. 태양이 어떻게 멈출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기브온을 돕기 위해서 해가 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해를 머무르게 해주시고 저 기브온을 끝까지 도와줄 수 있도록 하나님 기회를 주십시오. 정말 황당한 기도인데 믿음의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더라. 이거 보면서 우리도 믿음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제가 종종 그런 얘기 듣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이제 다 커가지고요, 유치부 유년부 다닐 때는 교회 가자 그러면 다 따라오고 했는데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고 대학교 가고 이제 뭐 장년이 되고 결혼을 하고 아이고 내 말 안 듣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믿음입니다. 내 아이들은 이제 장성했기 때문에 스스로 판단을 하지 내 말은 안 듣는다. 여러분 이게 견고한 믿음이에요. 저도 제 아버지 말씀하는 거 듣습니다. 자식은 부모가 정말 간절하게 얘기하면 그 외면하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하는 얘기 그 외면하지 않습니다. 앞에서는 안 듣는 것 같아도 그 부모의 말씀을 속에 담아 놓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처럼 진정성을 가지고 황당한 기도지만 길이 안 보이는 기도지만 최선을 다해서 계속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어디 있습니까? 태양도 멈추게 하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 신앙생활 저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제가 도저히 지켜만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좀 움직여 주십시오.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 아이들 마음을 좀 움직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간절한 기도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반응하시면 역사는 얼마든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가능한 것 놓고만 기도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요거는 조금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되겠다, 그런 것만 기도해요. 우리는 병도 너무 중한 병은 이건 안 된다, 자기가 포기해버려요. 자꾸 우리가 불가능한 상황을 좀 접해야 됩니다. 불가능한 상황에 우리가 자꾸 세워져야 됩니다. 도저히 이건 하나님이 아니면 길이 없고 방법이 없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자꾸 만나야 돼요. 거기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엎드리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릴 때 그때 나오는 기도가 진짜 믿음의 기도가 될 것입니다.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가 진심으로 올라갈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네 대적들이 상당한 힘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를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계속할 때 내 믿음도 커지고 내 기도의 영역이 커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의 영역이 커지고 믿음의 영역이 자라는 그런 역사가 있는 하나님의 교회, 주의 몸된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왕들의 목을 밟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 보니까 5개 국가가 연합을 했어요. 처음에는 여호수아도 얼마나 부담이 됐겠어요. 근데 이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같이 공격을 해온 것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유익이 됩니다. 단번에 이 5나라를 다 진멸시키고 이 5왕을 한 번에 잡아버린 것입니다. 왕들은 원래 이렇게 모여 있으면 안 됩니다.
군에서도요, 주요 지휘관들은 절대 모여 있지 않습니다. 대기업에서도 제가 들어보니까 임원진들은 어디 해외 출장을 갈 때에도 같은 비행기를 타지 않는다 그럽니다. 비행기 조종사들, 기장과 부기장도요, 메뉴에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이 있어도 같은 음식을 절대 먹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혹시라도 음식에 문제가 있을지 모르니까 다른 메뉴를 먹도록 합니다. 근데 이 왕들이, 5 왕들이 오불오불 모여 있었어요. 심지어 이들이 같은 굴에 같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들이 숨어 있는 굴 문을 막아버렸어요. 그리고 전쟁을 다 치르고 난 뒤에 이들을 이제 끄집어내서 자기와 함께 전쟁에 참여했던 지휘관들로 하여금 이들의 목을 밟게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뭐라고 합니까?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 지휘관들에게, 목을 밟고 있는 지휘관들에게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며 강하고 담대해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실 것이다. 이 선언을 한 뒤에 이 왕들을 전부 다 처단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신약에 이 말씀이 생각이 나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이 말씀을 또 읽을 때마다 저는 이 여호수아 10장 24절 25절 아도니 세덱과 이 가나안 남쪽 5 왕의 목을 밟듯이 하나님 앞에 교만한 것이 뭘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신뢰하는 이 세상의 이론,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세상의 지식이 무엇일까?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그 무엇이 있다면 그게 무엇일까? 그런 생각이 있다면 무엇일까? 이 모든 것들을 그 목을 밟는 것처럼 밟아버리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들은 다 낮아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는가? 순간순간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그분을 기대하고 그분을 기다리고 그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하여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유숙했던 곳이 길갈입니다. 그들은 길갈을 떠나지 않습니다. 계속 길갈에서 움직였습니다. 길갈에서 뭐 했습니까? 그들이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리고 길갈에서 뭐 했습니까? 유월절 예배를 드렸습니다. 4장 19절 보시면요, 1월 10일 날 요단을 건너서 길갈에 도착하자마자 할례를 행했어요. 그리고 1월 14일에 유월절 지켰어요. 어떻게 보면 할례를 행한 이유가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절차를 밟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할례도 중요하지만 유월절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이 뭡니까?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에 임할 때 제일 마지막 재앙이 모든 장자들이 다 죽임당하는 재앙이었습니다. 근데 이 재앙이 원래는 말이죠, 애굽 사람들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구별이 없이 시행이 되는 재앙이었어요. 그래서 애굽에 있는 장자는 그 아이가 애굽 사람이든지 이스라엘 사람이든지 구별 없이 다 죽는 거였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 사람들 중에도 비교적 착하게 산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저 사람은 참 착하다,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도 다 착한 사람만 있었겠습니까? 이기적이고 거짓말 잘하고 아간처럼 욕심 많고 나쁜 짓 많이 하는, 그래서 사람들에게 참 이
불편하게 하는 그런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누가 사람들이 볼 때 더 착하고 더 나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기준이 아니고, 이 기준이 뭐냐면 어린 양의 피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기준이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은 다 살았던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니라. 사실 이런 얘기를 하면 세상 사람들은 다 말도 안 된다 그래요. 세상에 착하게 산 사람은 죽고 모두가 욕하는 사람인데 어린 양의 피를 발랐다고 그 사람은 살고, 이게 말이 되나? 이건 모순이다, 이렇게 말할 겁니다. 착하게 산 사람은 살아야 되고 나쁘게 산 사람은 죽어야 돼요. 이게 인과응보죠. 이게 맞다고 보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착하게 살았든지 나쁘게 살았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린 양의 피만 있으면 산다, 이게 말이 안 된다. 이건 모순이다. 맞습니다. 모순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요 이 모순 때문에 살았다는 것입니다. 기준이 뭐냐? 세상이 말하는 상식이 기준이 아니고, 세상이 말하는 도덕이 기준이 아니고,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어린 양의 피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거 안 보시고 이것만 보시는 거예요. 그게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걸 따라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적하여 교회 안에 높아진 것이 있다면 다 무너져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 예수 앞에 복종시켜야 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의인은 없으되 하나도 없다고. 도덕을 얘기하지만 도덕을 말하는 그 사람도 도덕적 기준, 절대적 기준 앞에 자유로운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도저히 알 수 없는, 이 세상에 없는 새로운 길을 여신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방법으로 안 되니까. 그게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의지하면 새 생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유월절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이 유월절을 지켰던 곳이 바로 길갈이었습니다. 길갈에서 이루어진 게 뭡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영적 기준을 다시 잡아라는 것입니다. 내 의를 의지하지 말고, 내 머리를 의지하지 말고, 내 경험을 신뢰하지 말고, 오직 어린 양의 보혈의 공로로, 어린 양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앞으로도 우리가 가야 할 길, 앞으로도 우리가 살 길은 이 보혈의 주님을 계속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 시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 유월절 신앙이 살아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은 전쟁터와 같습니다. 마귀 사탄이 계속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의 일상은 전쟁터입니다. 전쟁터 같은 일상을 살다가도 내가 돌아와야 할 내 영혼의 고향이 어디냐?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리, 바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가 우리가 돌아와야 할 영적인 길갈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상처받아도요, 세상에서 아무리 고통당해도요, 그래서 우리가 피투성이가 되었다 할지라도 이 예배의 자리에서 내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나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께서 살찢고 피 흘려 그 보혈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확인하면서 그 은혜 앞에 우리가 무릎 꿇기만 하면 다시 힘주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이 전쟁터와 같은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나의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이 자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일마다 회복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살아있으면 걱정할 거 없어요. 여러분, 여호수아서 계속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온 전역을 향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계속 이제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전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느냐? 싸우는 흉내는 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운 게 아니에요. 이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을 때 유월절의 신앙으로 구원주 대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살아있을 때, 그들이 싸우는 것 같지만, 그들이 전쟁하는 것 같지만 그 현장에는 하나님이 항상 동행하셨고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하나님이 능력을 부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실제로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워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의 승리의 법칙이 여기에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변수가 많다는 것, 우리 인생이 복잡하다는 것은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자꾸 복잡해지고 자꾸 피곤해지고 자꾸 힘들어지고 우리의 목이 높아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높아진 목을 밟아버려야 돼요.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할 때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 나의 구원이 되시고 내 생명의 길이 되신 그 예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통하여 그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하고 그 예수님을 우리 모두가 함께 바라보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주일에 하는 봉사, 또 사람들 만나는 교제, 또 뭐 하는 회의, 다 뭐가 중심이 돼야 되느냐? 우리 예수님이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동하실까?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라지면 열심히 하고 시험에 빠집니다. 최선을 다하고 무너집니다. 교회는 모여서 예수님 바라보는 곳입니다. 모여서 주님의 이 은혜를 찬양하는 곳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속에 살아계신 이 예수님 때문에 새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자리로 다시 달려나가기로 결단하는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으로 하나가 되면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것이고 진정한 변화가 곳곳에서 일어날 것이고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는 권세 있는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동력하는 여호수아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29절 이후에 계속 이제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이 단어가 6번을 반복해서 나옵니다. 29절 이후로 마지막 절까지 안 세보셔도 됩니다. 제가 여러 번 세봤습니다. 29절에도 나오고요, 31절에도 나오고요, 34절에도, 36절에도, 38절에도, 43절에도 계속 나옵니다.
뭘 강조합니까? 여호수아는 자기 혼자 스타가 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앞장서고 온 백성들은 자기 뒤에 세워서 자기가 모든 영광을 받는 그런 통치, 그런 지도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가 가는 곳에 모두가 챔피언이 되는 거예요. 그가 가는 곳에 모두가 힘을 모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는 모든 싸움의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워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말이죠, 몇몇 사람이 스타가 되고 몇몇 사람의 이름만 나오는 그런 교회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여기 오는 누구든지 교회 안에서 챔피언이 될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처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함께 주인공이 되는 동역자들의 관계가 이런 아름다운 관계가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오늘 전체 말씀을 정리하면 첫째는 이웃에 대한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메시지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건가, 그 메시지. 세 번째는 동역자와의 관계를 어떻게 할 건가, 그 메시지. 이웃에 대해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언약 관계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 뭐라고 명령하죠? 네가 너를 속인 자들이다. 너를 속여서 조약을 맺은 자들이고 너에게 손해를 끼치고 너를 불편하게 한 자들이지만 여호수아야, 할 수 있는 대로 기브온을 도와라. 할 수 있는 대로 기브온을 사랑해라. 이 명령 앞에 여호수아처럼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진심을 다하는 거예요. 자기 햇새들을 계속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가 커지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영역이 커지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는 이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뒤에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기브온을 돕는 것, 기브온을 사랑하는 것, 기브온을 살리는 일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는 전심전력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기브온이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이 복을 받았고요, 이스라엘이 더 강해졌고요, 이스라엘의 기도 응답이 기적을 이루는 기도 응답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온 가나안 남쪽 지역을 다 진압하는 그런 큰 승리를 경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려운 이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또 우리 경북 지역, 강원 지역 이재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작은 것이지만 계속 흘려보낼 때 하나님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겠죠.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종식되고 또 우리 경북, 강원 지역이 다 회복이 되는 은혜를 주시겠지만 그보다 더 큰 은혜를 흘려보냈던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시고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관계를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보다 높아진 모든 것들의 목을 밟으라 그랬습니다. 제일 먼저 밟아야 할 것이 내 목이죠. 나의 교만, 나의 자존심, 나의 알량한 지식 앞세우는 거 내려놔야 됩니다.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제비라 그랬습니다. 잠언 18장 12절.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야고보 4장 6절. 그리고 잠언 3장 6절,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교만의 목을 밟아버리고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귀 기울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도해 주세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 주셔서 가능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살아있는 성도, 이 고백을 하며 주님 바라보는 그 성도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생의 승리를 경험하는 은총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 동역자들과의 관계. 하나님의 방법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일이든지 같이 기도하고 같이 힘을 모으고 같이 수고할 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 관계가 건강하게 살아있어서 하나님의 기도응답, 하나님의 승리케 하시는 기적의 역사 다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